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혹 진리를 떠나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자시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어떻게 우리가 배웠습니까? 절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속량은 단번에 한 번으로 필요 충분하게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짐짓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범죄한다 할지라도 그 죄는 사함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 죄가 작아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죽으셨기에 흠도 허물도 죄도 없는 자가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셨기에 우리의 어떠한 죄도 사함을 받습니다 라고 함께 은혜를 나눴지요. 그렇다면 성경에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했는데 그 죄는 뭡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죄가 뭐라고 했지요? 성령이 하시는 거듭난 중생의 일이 그분의 주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에게 내주하사 그리스도의 속량을 값없이 우리에게 전가시키시는 그리스도의 그 속량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일이 성령의 이 땅에서 주된 주요 목적이 그 사역이신데, 물론 곁따라 주시는 은사나 여러 가지 구원의 수많은 은혜들도 주시지만 주된 일이 이것인데, 곧 성령의 이 주된 일인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곧 믿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사함을 받을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전가가 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가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크게 성령을 거스린다, 성령의 뜻에 합하지 않게 된 것이다 라고 불러서 사함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우리 과거의 믿음의 개혁주의 선조들이 그렇게 해석해 왔음을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오늘 읽은 32절부터 39절의 말씀은 이에 따라 믿음에 관련된 부분들로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32절 제가 그래서 쉽게 원어로 조금 더 직역해서 풀어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빛을 드러내면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내었던 옛날을 기억하라. 지금 기억하라 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청자들에게, 곧 독자들에게 이 말씀을 본 모든 사람들, 곧 진리로 말미암아
마음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는 신자들은 기억하십시오. 옛적에 있었던 것을 무엇을 기억하라라고 했냐면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빛을 드러냈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들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를称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3절에 이와 같은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원래 우리는 빛이 아니었죠. 요한복음에 나왔듯이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또 말씀이십니다. 또 진리이십니다 라고 나왔는데,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함으로 우리 안에서 계시기에, 그 빛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도 뭐가 되었다?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앞에 주 안에서입니다. 주 밖에는 빛이 없습니다. 우리 자체는 빛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성령을 통하여 내주하고 계시니까 그것이 나에게 빛이 되어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었습니다 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드러냅니다. 빛을 드러내면 이 빛의 특성은 뭐죠? 왜 성경에 빛이라 라고 말했겠습니까? 빛이 아닌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지 않음이 없는데 거부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둠이라고 말했습니다. 빛이 왔는데 이 빛이 오면 무엇을 드러내지요? 어둠을 드러내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빛은 보이지 않는 어둠을 물리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반드시 세상의 죄와 악함을 드러내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진리가 이 땅에 오셔서 곧 죄를 드러내고 비진리를 드러내므로 세상이 그 죄와 그 악이 이제는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세상 곧 어두움은 반드시 빛이신 진리,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면 환영을 받기보다 어두운 세상이기에, 죄악된 세상이기에 미움을 받고 박해와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빛을 따라 빛을 드러내고 진리를 따라 진리를 드러내면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무엇이 오겠죠? 반드시 핍박과 환난과 여러분 고난이 따라오게 돼 있더라. 그래서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습니다. 진리를 따라 세워지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혹시 세상으로부터 고난 받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이게 빛인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이게 희미해가지고 이게 어둠인가, 이게 빛인가 분간이 안 되면 세상이 친구라고 생각하고 전혀 핍박하지 않습니다. 전혀 미워하지 않습니다. 선명한 빛으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악을 드러내니 진리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세상이 견딜 수가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 줄은 세상 곧 비진리는 그것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어둠이 싫어합니다. 우리는 진리입니다. 비진리가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같이 환난과 핍박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정도가 다를 뿐이요, 종류가 다를 뿐이지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세상으로부터 존중을 받나요? 세상으로부터 혹시 여러분 좋은 소리 듣습니까? 문제 있어요. 과거 우리 믿음에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조찬 기도회라는 것으로 우리 선배들이 여러분 권력과 합하여 그곳에 가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명목으로 빛인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치 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 안에 거해야 될 사람, 어둠 속에 방황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지 못한 교회가 되어서 한때 엄청난 비난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게 받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친구는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그리스도께서 거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대표적으로 늘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죄인들, 세리들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어둠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인류 역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권력과 함께 있었던 중세사회는 부패하게 되고, 여러분 고통하는 자, 정말 소외된 자와 함께하게 되면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소금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서문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고통하는 자, 죄인들, 아파하는 자, 그들이 소수랄지라도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의 다수라고, 힘 있는 자라고, 권력 있는 자라고 그들과 친구가 된다면 여러분 상당히 위험합니다. 물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존 낙스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권사님이 저보고 존 낙스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그래서 참 제가 기뻤습니다만, 스코틀랜드에서 스코티시 컴패션이라는 장로교를 만들었었던 최초의 고백서를, 동기를, 그러니까 장로교가 이루어지게 한 동기를 제시했었던 칼빈의 신학을 전수받아 스코틀랜드에 와서 그 스코티시 컴패션이라는 믿음의 신앙 고백서를 처음으로 만들어 장로교를 만들었던 믿음의 선조입니다. 그가 시무했었던 세인트 존스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에딘버러 시내 중심가에 있는데 그곳에 조그만 그의 동상이 있습니다. 왜 동상을 세워놓은 거 했더니, 그가 당시에 앉아서 설교했었던 청중의 대상이 스코틀랜드 왕과 모든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프랑스의 귀족들과 연합된, 서로 혈통으로 연결된 카톨릭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카톨릭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며 오직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자라고, 그리고 교회는 그 위에 서 있노라고 분명하게 당당하게 외쳤던 그 조그만 상이 교회 안에가 있습니다. 볼 때마다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대의 가장 강력한 사람들, 가장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와 같이 복음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사람들, 힘 있는 사람 앞에 타협하기 쉽고 굴복하기 쉬운데 말씀 가지고 그렇게 서서 증거한 이 존 낙스가 장로교를 세운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의 고백과 말씀 위에 서서 누구든지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그와 같은 토대 위에 있는 것이 장로교다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가리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죽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힘 있는 자들 앞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마십시오. 사랑하고 포용해야 되지만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은 빛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고난의 큰 싸움을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견디어내었던, 이 어려움을 견디어내었던 옛날을 한번 기억해라, 되살려라, 회상해보라 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인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요? 떠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는 견디어냈는데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도들 당시에 크게 세 가지 핍박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핍박이 바리새인들로부터 왔습니다.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기존의 유대교의 질서를 파괴하는 집단이다.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어긴다.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또 성전을 무시해서 성전을 헌다고도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들은 이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를 정확하게 아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율법이 온전하게 증거되어지기 위하여 세워진 이 교권이라는,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라는 이 교권이 말씀보다 더 위에 섰었을 때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여 이단이라고,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그것이 옳고 그름을 말씀대로 보고 그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기존에 내려왔던 전통을 무시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지없이 이단이라고 정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었습니다. 다수가 유대교요, 소수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커다란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시련은 정치적인 핍박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진롯 당이라고도 하고 열심당원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이 열심당원이 있었죠.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는 왕으로 오실 분이다. 우리가 지금 500년 넘게 한 번도 독립된 나라로 다시 세워본 적이 없다. 이 모든 우리의 소망을 메시아가 와서 이 정치적인 독립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내세 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저 나라의 왕이라고 말하지 이 나라의 왕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핍박을 했습니다. 유대교의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이 열심당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메시아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말하는 구약의 메시아는 정치적인 왕으로 올 수밖에 없는, 현실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왕으로 와야지, 내세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왕은 지금 우리한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지, 이 땅에서 완성돼야지, 저 나라까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며 현실에 맞는 신앙을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프롬 빌로우라는, 밑으로부터 신학을 해서 위로 올라가자라고 주장하는 교파나 학자들의 상당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으로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 핍박도 있었습니다. 바로 민족적인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 일반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며 핍박한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매국노라고 하는 세리들하고 같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항상 같이 만나지도 않고 음식은 아예 상종하지도 않으면서 음식은 먹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는데, 이 교회라는 곳에 가보니까 이 헬라인이나 이방인이 함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부정한 사람들인 겁니다.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인 겁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당시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그렇게 천박히 여기며 천시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었던 게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이와 같은 핍박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왜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 진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상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진리를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 하시잖아요. 말을 하면 이상한 취급받을까 뻔히 아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빛이니까요.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밖에 없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정치가 잘 되면 소망이 된다고요? 통일이 되면 소망이 있다고요?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인류 역사에 정치로 소망을 가진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 적이 있느냐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 한 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내가 죽는 겁니다. 이 한 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밝히는 겁니다. 이렇게 누누이 바울이 외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플러스 알파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리스도를 버리시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를 더 가져요. 아니, 둘을 더 갖기도 합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비치면 기억하십시오. 그걸 기억하라고 지금 말합니다. 이런 핍박을 우리는 어떻게 견디었죠? 우리 힘으로 견뎠습니까? 아니요, 은혜로 견뎠습니다. 바로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1절에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힘 있어서 오래 참고 견딘 게 아닙니다. 빛으로 나아가 증거할 때 세상의 큰 핍박과 곤란이 오도록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으로 가능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견딤도 자랑할 거리가 안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신자는 그런 곤란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지만, 그러나 견딤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종류가 있다는 말이 돼요. 첫 번째는 큰 싸움을 견디지 못한 자가 있고, 이렇게 큰 싸움을 견딘 자가 있다는 겁니다. 견디지 못한 자는 배교자 또는 믿음을 떠나 배반자라고 할 수 있고, 견딘 자는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견디지 못한 자, 히브리서 6장에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굉장히 이 말씀이 헷갈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지금 네 가지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를 맛보고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이제 이 말씀은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믿었는데 믿고 난 다음에 타락할 수 있고,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제하여 버리신다.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듭니다. 자, 맞는 이야기일까요? 자, 우리는 한 번 그리스도를 믿어 곧 성령이 내주하여 중생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자신 없이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있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살짝 조용하게 이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구원 받지요? 무슨 말씀을 근거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로마서 8장 후반부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이 말씀에 확고하게 이야기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하늘로도 하늘 밑으로도 어떤 영으로도 피조물이라면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 곧 구원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구원은 곧 우리가 받는 영생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죄를 졌어요. 특별히 이 죄 중에 4개를 졌네요. 여기 지금 히브리서 6장 4절에 5절 말씀은 이 4가지 짓게 되면 뒤에 보니까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했기 때문에 곧 못 받는다, 이런 의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해, 이렇게 생각하시든가 아니면 무언가 이 말씀에 뜻이 있든가. 제가 히브리서 6장을 같이 강의할 때 혹시 기억나신 분이 말씀에 대해서 잘 잊어버리셨죠? 그래서 제가 너무나 좋습니다. 설교를 또 해도 별로 이렇게 모르시겠다, 야 이거 나중에 또 해도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농담이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원어로 풀어드렸습니다. 자, 한 번 빛을 바라고를 썼어요. 빛을 바라고라고, 빛을 드러내는 것을 잡고 아펙스라는 한 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신자는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예? 한 번 우리 안에 내주하면 거듭난 성령이 밖으로 나갑니까? 도저히 더러워서 네 안에서 못 살겠다네. 하도 죄를 지으니까 나는 네 안에 못 있겠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떠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떠나십니까 안 떠나십니까? 주여, 이것도 자신이 없어 이야기하시네요. 우리 안에 여러분 죄가 없어서 오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택한 자에게 내주하십니다. 더럽습니다. 알고 오신 겁니다. 그럼에도 왜요?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공로를 근거하여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오셔서 그 공로를 아무 대가 없이 여러분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자가 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양자라는 칭함을 받고 거룩한 자가 되어 영화롭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내주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는 한 번 빛을 바른다는 표현을 썼어요. 성령이 잠깐 와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는 것은 신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역사해서 이 땅의 죄가 편만하지 않도록 일반 은총을 베풀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신자들을 위하여. 신자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죄가 너무 많이 않도록 누르고 계시는데 그들에게 역사하여 선을 행하십니다. 한 번 빛을 발하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선을 행할 수는 있습니다. 본인들이 선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근데 우리는 계속 떠나시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잠잘 때도 어떻게 해요? 내 양심이 나를 증거해요. 너는 죄인이지, 너 이거 죄 지었지, 너 왜 회개 안 하니? 잠잘 때도 계속 깨닫게 하신다고. 그래서 한 번 빛을 받고, 두 번째 무슨 표현을 썼냐면 하늘의 은사를, 재밌는 표현입니다. 맛보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맛보고는 게우사메노스, 좀 말이 좀 이상합니다. 원어로 테이스트, 잠깐 맛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맛본다고 말하지 않고 그 안에서 경험한다, 그 안에서 태어난다, 그 안에서 거주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 맛본다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리고 뭐요? 성령에 참여한 자. 우리는 성령과 교통한 자, 내주한 자라 하지 참여한 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잠깐 성령이 우리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한테 왔다 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여기도 정확하게 맛본단 말을 씁니다. 여러분, 신자들에게 해당된 말이 아니고 택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해당한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기억 이제 조금 나신가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돼도 다시 성령이 나가시면 여러분 그렇게 맛보고도 구원받지 않는 자로 살게 됩니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견딘 자라는 거예요. 핍박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떠나지 아니하시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의 큰 곤란을, 어려움을 견딘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참 자신이 없어 하시는 것 같네요.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어찌하든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알든 알지 모르든 부모는 동일한 은혜를 갖고 있습니다. 커서 알게 되더라고요. 정말 어렸을 때는 몰랐습니다. 결혼 때도 몰랐습니다. 자녀를 낳아보니까 조금 알았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더 알았습니다. 자녀가 장성한 게 이르니까 더 잘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시면서 자녀에게 폐해가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 보면서도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은 자녀가 따라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을까라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견딜 수가 있습니다. 주야, 한 절 했는데 33절,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한편으로는 비난으로 오고 또 다른 이에게는 환난으로 나타났으며 또 이런 형편에 처한 자들과 교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견딘 사람은 비난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난을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같이 교제하며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곧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환난받고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사는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3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며 삽니다. 많이 고난받으셨죠? 안에서 밖에서 참 많이 오지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거 알고 계시고 사랑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3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각각 더 좋은 영원한 소유를 얻기 위하여 갇힌 자들을 동정하였고 여러분들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믿음 때문에 환난받고 갇힌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동정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빼앗기기도 합니다. 근데 기쁨으로 빼앗김을 당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하죠?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지요? 바로 첫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우리 각각은 더 좋은 영원한 소유를 얻기 위하여.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이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을 얻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좀 손해 보더라도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받고 갇힌 자들에게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을 동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 땅에 우리는 빛으로 살기에 환난과 어려움, 비난과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한다. 동정하고 함께하고 우리 자신도 기쁘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우리한테 뭐가 있기 때문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더운데 힘드셨죠, 오늘요? 그래도 우리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인생길이 팍팍하지요.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인 영생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5,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담대함을 버리지 아니한다면 위대한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내의 필요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그 약속을 얻기 위함입니다. 여기 두 가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뭐요? 담대함을 가지고 있으라. 두 번째는 인내의 필요, 계속 인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담대함이 뭐지요? 다른 말로 담대함은 확신을 말합니다.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무슨 확신입니까? 여러분이 핍박을 받아서 죽은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 가요? 예? 하나님의 나라 가요. 영원한 생명을 놓고 가요. 고난과 핍박을 아무리 많이 받을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라는 걸 확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라 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또 뭘 가지라고요? 인내하라고요. 왜 인내하라고 그럽니까? 세상 삶이 쉬우니까 인내하라고 그러겠습니까? 어려우니까 인내하라고 그러겠습니까? 어려우니까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가게 되면 반드시 미움을 받으니까, 핍박이 오니까, 비난을 받으니까, 환난이 오니까 참으라고, 괜찮다고, 너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그리고 이것을 참게 되면 난 하늘에 더 큰 상급을 받게 될 거라고. 그러니 인내하라고요. 좀 참으라고요. 가족에게서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친구에게서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오기도 합니다. 참 이게 힘들대요. 차라리 세상에서 오면은 그래, 쟤들은 모르니까 받을 수가 있겠는데, 이 교회에서 할 만한 분들이 우리끼리 서로 힘들게 하면 안 되는데,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데 가족에서 아프면 왜 이런 일이 오나?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어떤 존재죠? 제가 늘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연약하고 죄악된, 악하고 약한, 악에다가 짝대기 하나만 붙이면 됩니다. 악과 약, 악하고 약하기에 상처를 주고 쉽게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고? 왜 이런 악함과 약함을 믿는데도 남겨놓아 주셨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예? 서로 뭐 하라고요? 여러분,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도 해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해요.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요.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 남겨놓으신 겁니다. 사랑하라고.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그래서 인내해야 됩니다. 단번에 안 됩니다. 금방 된 것 같은데 또 돌아보면 도루묵입니다, 이게. 그래서 늘 제가 오늘 또 어떤 목사님하고 통하면서
참 그래. 우리의 영혼은 변화되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변화되는 것은 두 가지인데 뭐죠? 우리의 영이 변화될 수 있는 두 가지. 칼빈이 평생에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사역을 했습니다. 제 모토이기도 합니다. 한 손에는 뭐? 네? 뭐요? 말씀. 한 손에는 뭐? 혹시 신문이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신문이라고 말한 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머리가 지끈지끈한 분이 목사님 중에 계셔가지고, 한 손에는 성경과 한 손에는 성경을 쓴 저자가 누구죠?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과 성령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붙들면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뭐가 드러나죠?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기도는 전체 신자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의 축약입니다. 그냥 기도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정도가 아니고 신자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기도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게 하는 마음속에 맺힌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믿음입니다. 두 가지가 연합하여 나에게 준 선물은 네 안에 믿음을 주고 밖으로 기독케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성경과 성령을 붙들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인내를 가지십시다. 그러면서 담대함을 버리지 아니하면 중게 위대한 상을, 큰 상을 주겠다 하고, 인내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약속을 얻겠다고 말합니다. 다 동일한 건데 뭘 말하죠? 바로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과 그 약속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바 되니라 해놓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인데 또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도 받지만 그리스도를 보아서 우리의 모습이 장차 어떻게 될지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와 같이 이 땅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질 자가 될 것임을 그리스도를 보면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그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보고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를 육체를, 물론 부활의 육체입니다만 우리와 더불어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보고 뭐라고 불러야 되겠죠? 주님이라고도 불러야 되지만 형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슬슬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그리스도와 같이 동일한 첫째 열매요, 우리가 둘째 열매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뭐라 불렀죠? 아버지라 부르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뭘 약속했어요?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피조 세계 중에 이거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과 같은 것, 영원한 것을 상속받는 영원한 나라, 신성을 상속받는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이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장은 어디 갔죠? 프린터에서 안 나오는 모양이네. 몇 절까지 했죠? 36절
다행이네요. 뒷부분이라. 자, 38절 9절입니다. 자, 그러면서 37절부터 39절까지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금 이 말씀은 신명기 그리고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다 인용한 것들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잠시 잠깐 이가 오실 이가 누구지요? 잠시 잠깐이라고 표현할 때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이 세상이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누가 오셔요? 오실 이가 오셔요. 오실 이가 오신다라는 말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을 보고 있는 성찬하시는 그것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모습 이대로 오실 것이라고 이걸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오실이라는 것은 약속했다라는 말이에요. 이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뭐라고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20절입니다.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요한으로 하여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한 말이죠. 속히, 속히 오리라. 속히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지만 속히 오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요구하신 게 있어요. 이 38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칭함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믿음을 에크라고 믿음으로부터인데 한글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지만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믿음이란 히브리서 11장 그 다음에 나오죠. 6절에 뭘 말하죠? 구체적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깊으시지 못하는데, 믿음의 내용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어떤 걸 믿어야 돼요? 그가 살아 계신 것을 첫 번째 믿어야 되고, 두 번째 뭘 믿어야 돼요?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나와 동행하며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둘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인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뒤로 한 발자국 물러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여러분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 행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온 행함을 기뻐하시지, 우리가 착한 일 했다고 기뻐한 게 아니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뒤로 물러가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마지막 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멸망을 당할처럼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움츠러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멸망당할처럼 세상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영혼 받은 자로서 뭐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저기 나오네요. 몰랐네요, 나만. 같이 한번 38, 3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만약 그가 물러선다면 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에 이르는 겁내는 자들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주하여 구원받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빛이 되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죄로부터 핍박과 환난이 오게 됨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자들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서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나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